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족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은혜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우중에 우리 성도들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비 피해 당하고 있는 혹시 이웃들이 있거든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재판은 송사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 사실 좋지 않죠. 저도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재판정을 가본 일인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한 일이에요. 형사 재판이야 이게 형사들의 어떤 죄의 결과값 그래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재판이겠지만 그러나 민사 소송은 사실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에 휘말리고 그것이 또 때로는 감정적인 일로 인해서 그냥 그때 참지 할 걸 또 이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즘은 이제 보복 운전하면 정말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벌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제 재판이 걸리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위로금이 이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는 것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이 결과물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3번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세종시대부터 있었던 제도가 바로 이 3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의 재판을 받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고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든 3번째 재판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이유는 뭔가 인간적인 실수나 감정적인 것이 있을까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은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이렇게 길게 끌고 항소하면 마치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항소를 하고 2번째, 3번째 재판 만에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만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이 형사적인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항소나 이 대법원 판결에 무죄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마치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좀 피곤한 것뿐이지 사실은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정적인 이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재판에 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이 무엇인가? 내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조금만 억울하면 그것을 변호하게 되고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살인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살인을 했던 사람들의 뭐 의미를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감정적이겠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런 참담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갚아야죠.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적일 수밖에 없죠. 어떤 뭐 사회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당한 사람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죠.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적이다가 보면 그 감정적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물론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큰 어려운 일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정이 앞서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다스리는 시간을 허락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일이 뭐 우리 인간 사이도 그렇지만 살인에 관련된 일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들이 일어나게 되게 봅니다. 근데 참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제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정말 무참히 대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 인간이 악하죠.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애완동물을 막 학대하고 그런 거 보면 다만 사람이 아닐 뿐이지 너무 저런 마음가짐이 좋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 생활할 때 그런 죄성이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결정체가 아무래도 살인이겠죠. 그런데 이 살인 역시도 3번의 절차를 거치면서 시체적인 진실만 부각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도피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 도피성의 의미를 보면 그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도피성의 의미와 도피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착하게 되면 이 도피성을 세우고 진짜 이 도피성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의 의미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은 아무래도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 보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도피성에서 일정 기간 또 이 감정적인 요소들이 좀 배제되어서 그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까지 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살인자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만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감정이 너무나 좋지 못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못 바라보는 것이 이 도피성이 그런 거거든요. 보복을 당해야 되니까 빨리 뛰어가서 도피성만 들어가면 난 보호받아야지, 그런 살인자의 어떤 그런 이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을 똑같이 보복을 해야 되는데 살인이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똑같이 자기도 살인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실수로 한 것도 잘못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수한 면을 조금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뿐인 거지,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도피성의 의미는 또한 아니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이 일들이 재판의 과정이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다음에 요단강 서쪽의 세 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왜 언제까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될까요?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나 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유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도피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금이 돼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복을 하고 싶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근데 재판을 받기까지 명백하게 그 죄가 객관하게 되기까지 그를 보호해 주는 거죠. 재판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어떤 판단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그럼 곧 뭐가 열리겠습니까? 재판이 열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의미는, 기간은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 절차가 열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뉘우치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감정도 추스릴 시간도 주시는 거지만, 또 이것이 그를 옹호해 주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옹호해 주기보다는 충분한 회개를 갖도록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합리적으로 이해해 주신다, 뭐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실수일지라도 자신의 죄가 있는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감정도 조금 추스려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결국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너희들 똑같아. 이런 놈이나 저런 놈이나 이렇게 혼을 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적이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감정이 치우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없는 말을 지어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에 관련된 일은 얼마나 감정적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려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고 시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저렇게 왜 이 원수들은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결국 누구의 감정을 다스려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시편의 이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억울함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러나 내 감정이 지나쳐서 오히려 다른 곳에 내 감정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도피성의 의미를 너무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피해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이 치우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감정이 지나쳐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해버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이제 보복운전이라든지 이건데 상대방이 보복운전했어요. 근데 보복운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감정을 다스려서 딱 감정을 치우치지 않고 딱 증거 수집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오히려 더 큰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은, 이 도피성은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일들을 우리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인간들이 있는 이 공동체에 억울한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인간의 죄성이 또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돌이켜 볼 것은 감정으로 치우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치우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